예레미야 31장까지 읽었습니다. 복음이 계속되는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성김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은 곧 멸망하고 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죄의 싹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핏값으로 사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멸망토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다만 죗값은 치를 뿐 때가 되매 다시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들의 죗값은 받되 이제 훈련하고 연단하고 트레이닝하면서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올 것이다. 70년 동안은 그러나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보다 이미 100년 전에 와서 활동하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지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는 고레스를 바벨론을 점령하게 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줄 목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45장 1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해 놓으시고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곧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똑같이 예언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메시아의 탄생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것까지 다 이루시는 것이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요.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거기다가 가타부타 이유를 달거나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약을 통해 말씀하시고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시는 메시아의 그러한 출현과 메시아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도 가감 없이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대 백성이 듣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거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대로, 믿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0장 가겠습니다.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길을 내가 네게 알려진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모든 것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29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 70년이 차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돌아오게 하는 주역으로 고레스를 사용하겠다.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100년 후에 다시금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4절 갑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리다. 평안함이 아니로다. 8절 가게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멍에는 부자유한 것입니다. 멍에는 노예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멍에는 일하는 짐승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그때부터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란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팔고 사는 게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다.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송아지가 어른소가 되면서 일소는 반드시 일을 가르칩니다. 일을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멍에 매는 일입니다. 멍에. 근데 멍에를 안 멜라 그래. 자꾸만 그냥 도리질을 하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면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멍에를 씌우고 멍에에 더불어서 달려가는 것이 수레 아니면은 들것입니다. 멍에가 이렇게 있으면 그 멍에 끝에는 밧줄을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딱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레를 들것을 들고 끌게 하는데요. 이 멍에, 그러니까 목에서 여기에 이 힘이 다 가는 거예요. 소 같은 이러한 일하는 짐승들이. 이 멍에가 바로 일을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노예의 상징이에요. 일하는 자의 상징이지요. 그 멍에를 이제 다 꺾어버리겠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겠다. 내 포박을 끊으리니 자유로움을 주겠다는 게 후리하게 어떻게 돼?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미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 먹혀서 점령이 되어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되어서 포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비극적인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못을 박으면 잘못 박았다 빼면은 그 못을 박았던 자리는 꼭 흔적이 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고 다시 귀환해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유대의 모든 것을 폐허시키고 성전을 회파시키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나라에 멸망하죠?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합니다. 메대 바사의 그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다시금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지만 죄값은 내가 물으리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잘 만들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위함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한 그것을 깨우쳐 주리라. 내가 알게 하리라. 다시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해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중병에 걸려서 상처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처방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치료하리라. 치유하리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 5글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 3가지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 우리의 질고를 낫게 해주신다. 이것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또한 하시는 사역입니다. 고쳐주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사도 주님이 주셨고 약사도 주님이 주셨고 그것을 만드신 분도 다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하다가 낫이나 칼이나 뭐 연장에게 다쳤으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약을 발라야 돼. 약을 치열제를 발라야 돼. 예? 그리고 뭐 안티프리함이 아니지. 그거 뭐예요? 예? 아니 상처 나면은 바르는 거. 예? 뭐 마데카솔이나 뭐 이런 아무튼 이렇게 피를 멈추고 상처를 좀 가라앉게 하는 걸 일단 발라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잘 부주의해서 이거 다쳤습니다. 부지 중에 상처가 났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물론 귀신이 들려서 영적인 질병은 영적으로 치료해야지. 그게 뭐 약 먹는다고 낫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신과 그러한 그 의학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준 신경 안정제 같은 것도 좀 먹으면서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다. 한쪽에만 그렇게 자꾸 매달리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예수님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어떤 환자에게는 그냥 치료해 주시잖아요. 어떤 환자에게는 물리치료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병이 부모로부터 온 것이냐, 본인 자기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제자들이 그렇게 묻죠. 예수님이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모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본인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 갖다가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 거기서 한 2km 정도, 5리나 떨어진 거리인데도 이 맹인이 더듬거리면서 물어 실로암 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손에 못에 물을 찍어다가 눈에 바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병행해서 치료하시잖아요. 외골수로 한 가지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또 의사를 통해서 약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모든 것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치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치료해 주시리라. 여기 있잖아요.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처녀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될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과 자녀들, 그거. 너는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31장 가겠습니다. 3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꾸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돌아오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저께인가요? 그런가 보다. 우리 교회 뒷산에 올라가면은 돌무더기 크게 있는 삼거리에 하나 있고요. 또 올라가다가 보면 거북바위라는 그 옆에 또 탑을 쌓아놓은 데가 하나 있는데 가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할 일이 참 너무 없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빌지 못하도록 그냥 발로도 차버리고 돌멩이라도 맞추고 막 그러는데 어제는 탑에다 비는 게 아니라 그 거북바위 거기에다가 빌고 있더라고. 빌고 아유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다가 또 내가 또 뭐 그것도 해주고 또 한마디 들으면 또 뭐 하겠어요. 그 돌이킨다면 몰라도 예.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예. 참 어리석죠. 나무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여기저기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엔가 무엇인가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 사관학교 들어가면은 종교를 반드시 하나씩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는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간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씩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그 전장에서 싸움터에서 아무리 자기가 싸움 훈련이 잘 돼 있다 그래도 이게 쉬 흔들리거든요, 마음에. 그러니까 어떠한 신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 공군 조종사들은 파일로트들은 이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륙해가지고 착륙하는 건 착륙해봐야 사는 거야. 뜰 때는 뜨지만 떠가지고 착륙 못할 때가 덜어 있으니까,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파일로트 생활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끔 뭐 공중에 날다가 떨어지는 비행기들도 가끔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3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물된 동산이 나옵니다.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과 같은 사계절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있는 풍요로운 곳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 에덴 동산, 그것이 물된 동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죠. 바로 물된 동산.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어제 새벽에 묵상했잖아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없을 것이다. 이게 뭐 다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뭐. 그러나 이제 다시 귀환해서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곳에서 즐거움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만 나는 세상, 풍성한 세상, 은혜의 삶을 살게 되리라 하는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케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난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평안을, 안식을, 기쁨과 즐거움을, 행복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 25절입니다. 25절 가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아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이 새 언약, 지금부터 하나님의 새 언약을 저들과 함께 맺겠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물을 떠다 놓으시고 또 저들에게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닦아드립니다. 하인이, 제자가, 아랫사람이 할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 새로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말씀으로 너에게 주는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도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는데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 새롭게 너희들이 출발하면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나타날 것이라. 이제 이룰 것이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새 언약으로, 새 계명으로 너희와 나의 관계를 맺고 새 출발하자. 그러한 비전의 말씀이죠.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은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 진홍같이 붉을지. 이게 뭐냐? 너희 죄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첫 글자가 잘못되면 잘 안 돼. 주님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홍같이 아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아주 희게 해주게. 기억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우리를 범죄하면 안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의 손길을 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여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자연도 다스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보호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켜주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아들인데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어여쁜 자로 함께 가는 나의 부인, 내 아내, 사랑하는 우리는 부부인데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하는 하나님의 여기에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새 언약과 더불어 주시는 비전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서 포로 생활을 해도 70년을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하면서 다시금 돌아올 날을 기약하면서 비전 가운데 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도 있어요. 풍파도 있어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신부단장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다루심이거든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보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머지않아서 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에서 살면서도 때로 이런 것을 짐짓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요. 하나님, 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이기고 무더위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생명의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